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찬송가 312장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도 얼마 안 남았죠. 52장까지니까 많이 왔습니다. 49장 7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다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맞으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맞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간다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온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돔에 관한 심판 선포이죠. 에돔은 사해 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지도 받지 않습니까? 맨 밑에가 이제 에돔, 그다음 모압, 암몬, 이제 맨 아래 쪽에 있는 그 사해 그 남쪽 위쪽에 있는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에돔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볼 때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은 그 조상 에서가 그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긴 일로 인하여서 아주 야곱을 줄곧 적대시하였습니다. 특히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고 공경에 처했을 그때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염원하였고, 그리고 유다 남부 지역을 막 이제 약탈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민족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낮아지고 멸시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천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돔은 그 사막과 그쪽이 다 사막과 굉장히 산악지대에 거주하여서 독수리의 보금자리다 이렇게 비유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돔이 그 외부의 침략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 너무나 그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침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 지금 에돔과 모압, 암몬 이 지역은 다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곳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더 숨어봐라. 이러는 조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숨어봐라. 되나 보자. 뭐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아주 진지한 정말로 숨어라 이런 권면의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단은 에돔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 에돔 족속이 아닌 거예요. 에돔보다 훨씬 남쪽에 위치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위에가 지금 에돔, 모압, 암몬 있죠. 그죠? 빨갛게 친 데가 이게 좀 다른 것을 표시한 그런 지도기 때문에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데 미디안, 우리가 오늘 미디안 볼 거 아니고 그 밑에가 바로 이제 여기. 왜 안 되죠?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안 되는데요. 예, 여기가 드단입니다. 위에가 그죠? 예, 여기 에돔 훨씬 밑에죠, 그죠? 미디안 밑에.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이 드단은 아브라함과 그의 흐처 그드라 있잖아요. 그 그드라 사이에서 난 욕산의 아들이 드단인데 이 드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에돔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도망하라 너희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으라고 합니까?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에돔 지역, 요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동굴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하에 있는 건 아닌데 산악지대 같은데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즉 에돔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깊은 동굴로 들어가 숨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에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으니 에돔이 멸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던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여서 그냥 평소와 같이 그냥 행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에돔이 멸망하는 그날에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드단 거민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깊은 데로 도망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안일하게 생각하여서 권고를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서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여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세상으로 도망쳐라. 도망칠 것을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을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숨어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을 그런 깊은 곳이 과연 있을까요? 어디 안전한 지하 동굴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강력한 핵의 공격조차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지하 벙커가 있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하 벙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구 밖 어딘가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세상은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숨은 그런 깊은 곳은 과연 어디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쳐서 그 안에 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미칠 수 없기 때문이죠. 참으로 그리스도 안은 심판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셨고 죄인들을 위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외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외침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사명인 것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돔을 일컬어서 바위 틈에 살면서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에돔 족속의 그런 거주지에 대한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그런 표현입니다. 에돔 족속의 중심 거주지는 어디냐면요. 이 지도 다시 보여주십시오. 지도 여기 바로 여기 세일산지 여기 이쪽이 쭉 사해 남방에 우뚝 서든 그런 세일산입니다. 이 세일산은 지세가 워낙 높고 가파르고 험난할 뿐만 아니라 동굴과 같은 그런 피난처가 많은 천연의 요새지로서 그것을 침공하여서 점령한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에돔의 수도인 여기 이제 그 위에 페트라 여러분 페트라 들어보셨죠? 이 페트라는 그 입구가요 3.5km 이 높은 그 절벽 사이에 난 조그만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침략군을 결코 그러니까 적은 수로도 많은 침략군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페트라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요. 예전에 미생일인가 뭐 그 드라마의 맨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그런 곳이기도 하는데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뭐 33곳인가 50곳인가 뭐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그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야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놀라운 곳입니다. 바로 이 페트라가 이 에돔의 수도였던 거예요. 사진 몇 장 볼까요? 이게 다 천연의 이제 그런 산지를 다 깎아서 저걸 이렇게 세워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절벽을 깎아서 저렇게 도시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들어가는 이 길이 저런 길을 이렇게 피해들어요. 그럼 저게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오겠습니까? 이 높이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크기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아주 끝도 없이 넓은 이런 곳이 바로 이 에돔에 있던 그런 우리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곳인데. 그 에돔 족속들은 이런 자기의 이런 지형적인 이점을 과신한 나머지 세상에 어떤 나라도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킬 수 없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은 세계가 우리를 두려워한다. 세계가 두려워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지형적인 이점으로 인한 교만으로 인하여서 스스로에게 속아서 자신들의 실체, 자신들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현실조차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전쟁을 치른다면 백전백패가 될 것이고 또 하는 일이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하는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들의 지형적인 이점만 생각하고 자신들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한 에돔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완전함, 연약함, 단점 이런 것들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특히 어떤 경우에도 신앙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 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대적 마귀에 우리는 대적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심지어 파멸의 자리에까지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의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아멘. 먼저 20절 후반에서 보면 양떼의 어린 것들까지도 바벨론 군대가 유린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여서 에돔에 있는 어린 양들까지도 다 심판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21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 어딘지 아시죠? 홍해 저기 이집트 있는 그쪽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중하고 혹독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2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 보면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고 심판 앞에 극도로 아주 무기력한 에돔의 형편을 아주 극명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은 종말에 있을 악인에 대한 심판의 그런 단면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서 예외될 악인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그리고 그 죄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내사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철저히 단행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이죠. 아울러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임신한 그런 진통하는 여인에 이제 비유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주 갑작스럽게 악인이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신속히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도둑처럼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를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겁주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의 길로 행하는 자로 하여금 장차 임할 그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서 회개의 길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깊이 각성하며 살아간다면 깨어 심판을 준비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악을 자행하는 이들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위태한 자리에 서 있는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깨우치고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숨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우주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지금은 마지막 때니 기회가 있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숨으라고 피하라고 열심히 외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단점을 직시하고 이를 정직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욱 자기 개발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종말에 있을 심판의 긴박성과 철저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항상 깨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심판의 날을 오늘 항상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점점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을 금지법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더욱더 커져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 보니까 심연보 목사님께서 이제 9월이나 10월에 우리 다 같이 여교에 모여서 우리 모든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합시다, 이런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정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야무야 지나가다가는 언제 우리가 유럽과 같은 그런 지경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름 가족 수련회 정말 며칠 안 남았죠. 안전과 날씨와 또 재정의 모든 문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온 우리 김시은 그 친구가 세미나 때문에 오는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수련회 참석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지 이렇게 이제 보기 위해서 엄마랑 같이 왔는데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 혼자 엘리베이터도 안 태웠대요. 여지껏 중학생이 중1입니다. 그렇게 아빠가 이제 얘를 과잉 보호하다시피 키웠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얘가 아빠를 다 이제 거부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충격을 받아서 찾게 된 거예요. 아직 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아빠가 꿈에 예수님을 만나대요. 어저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안전하게 잘, 정말 털끝 하나도 다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아이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로 인하여 그 엄마는 처음 교회 오신 분이에요. 난생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신 분이니까 안전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보내고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친구들이 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 오숙한 권사님 요양을 옮겼는데 어제 말씀 들으니까 너무 잘 계신다고, 너무 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